참 생명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나와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영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에 무거운 짐과 마음의 무거운 것 가지고 있는 온전히 떨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는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명 가운데 9명의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보았냐, 약 30년 동안 이 장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를 통해서도 물건이 되지만 제일 물건을 확실히 파는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다.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입소문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알다시피 입소문이잖아요. 어디서 뭐가 맛있대더라, 어디가 싸대더라, 어디가 좋대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소문을 내줘서 그곳에 사람이 몰리고 쫓아가게 되어지고 또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대개 한 사람이 9명 정도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되더라. 한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을 9사람들이 좋다 가보자 먹어보자 하여튼 9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 그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약 5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삶을 살았다.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폭넓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나는 누구만 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대로 족족이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고 편안한 사이가 되어진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조언해 주기를 좋아했다. 나는 듣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조그만 거라도 알고 있으면 얘기해 줘야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베기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요. 네 번째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왜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문제 해결하는데 더 적극. 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맨날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지적하고 산다는 사람이 있죠. 이게 문제야. 저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근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더라. 5번째로는 자신 있게 그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9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또 인간이 자라면서 가장 귀하게 복되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참 생명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창조할 때부터 다 있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돌에 맞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쭉 그냥 일반인들과 같이 자라나시고 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30살이 되셔야 우리가 알겠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하시게 되어지고 3년 동안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의 예수님, 아래로부터의 예수님이다. 어렵게 얘기가 되는데 위로부터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요. 아래로부터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의 예수님. 예수님이 울고 웃고 성장하시고 또 만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내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아래로부터의 예수님이 있다라고. 그래서 위로부터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요소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 오직 신이셔 라고 하는 것도 이단되고 잘못되고 무슨 예수가 무슨 인간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니까 뭐 요셉의 아들이던데 뭐 이러면서 인간으로 묶어놓는 것도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면서 또 금식하면서 공생애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때를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바로 전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제자들을 마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정체를 좀 막 드러내서 예수님 막 믿어야 되면 막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졌다. 제자들이 훈련이 되어졌다. 제자들이 무르익어졌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하늘의 사역,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역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에 맞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초등학생에 맞게, 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에 맞게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계신 어르신들이라도 유치원이 아기들이 오면 손자 손녀가 오면 그냥 근엄하게 왔냐, 과자 줄까, 먹을래, 이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왔어요. 왔니? 깎아 먹을까? 먹을까? 잘까? 그렇게 낮춰주는,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애가 마음을 열고 할머니 과자 사줘, 깎아 사줘, 뭐 할아버지 뭐 놀러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왔어? 뭐 했어? 안 먹었어? 그렇게 딱딱 해보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만약에 근데 청년 대학생 학생들한테 또 유치원식으로 대학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며칠 안 남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맞춰서 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아직 어렸던, 영적으로 어렸던 베드로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을 해요? 큰일 나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결코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의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바로 베드로는 땅으로부터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참 생명과 소망과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예수님은 뭐냐? 바로 내가 힘써서 가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 이 땅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에게 모든 회복과 소망이 있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믿을 수 없고 쫓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실질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하고 멱살을 잡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돼서 이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베드로가 외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눈과 마음과 욕심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네 목숨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지만 천하를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끔찍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음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라는 복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생명은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따라해 보세요. 참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위에만 둥둥 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신이 있어도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종교나 죄를 해결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더럽고 취한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빤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서 몇 배의 그걸 갚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고 소망을 누리는 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지, 참 잘 가르쳤던 분이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한 분, 잘 가르치는 분이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시는 예언자가 되겠지, 또 잘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이시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이 어떤 찬송이 잘 나오질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흉내를 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신과 같이 행동한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깡패를 구원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참 생명의 소망의 근원을 내시는 분은 이런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포기하신 분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듯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마음을 다해, 감동을 다해 주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여기 신앙의 답이 있고, 여기 생명을 소유한 자가 참다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왜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에 참다운 소망과 생명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여 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냥 덤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동길 교수님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가운데, 우리 귀걸이도 십자가도 많이 하고 목걸이도 십자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목걸이에다 이쁘게 참 십자가를 하고 조그맣게 십자가가 있고, 저 옛날에 한번 우리 성도님 목걸이 하나 드렸던, 목걸이를 해보다 보니까 야,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야. 예?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등에다 지고 닮았어. 지고 지셨잖아. 아, 예, 그래요. 어떤 때는 등에도 가요. 왜? 뛸 때 등으로 날아갈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귀한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가슴에다도 걸고 또 귀에다도 꽂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져야지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꽂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짊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꼭 업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꼭 짊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참다운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것이 우리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길의 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짐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선포하는 거, 내가 짊어질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짊어질 것은.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이 무거운 짐, 때로는 도도에 의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에 의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것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만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아코둘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생각나면 쫓아가고 안 생각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때로는 내 마음, 내 기분으로, 내 가슴으로, 내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자랑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쓰고 먹고 노는 것을 다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감당하는 것을 원하고 그 안에서 누립니다.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요. 더 멋있게 노는 거야. 그냥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 같은 날은 먼 주일날 가. 먼 예배야, 먼 헌신이야, 먼 사랑이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게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그 무거운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소원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교회를 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잘못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유와 모든 만족과 모든 감사와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때로는 주님, 이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 곤란합니다. 라고도 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니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지 귀한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 포기해야 되는 시간, 또 뒤로 제쳐줘야 되는 시간. 우리가 거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늘 예배 언제 드리나, 시간 내다 예배가 정말 할 일 없어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습니다. 이런 분은 바쁘지만 와서 드려야 되는.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믿음의 역사가 쓰여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운전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해질 수 있겠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안락을 위해서만 지냈다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에게 나가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바로 앞에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였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 마가 같은 경우도 이 알렉산드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돌로메도 몸에 가죽이 벗기는 죽음을 당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도마는 인도에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드레도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소망을 놓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잘못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병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무슨 병까지 안 되지만 다른 짓을 해서 잘못해서 잘못되면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뭐 내가 천상 져야 될 십자가죠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승리를 위해 짊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승할 날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는 십자가, 또 마지막 때의 참 생명도 이 때에 구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섞여 있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섞여 있어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때에는 믿음의 자녀와, 즉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누릴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진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 배우는. 근데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언제 갈려지죠? 시험 보고 난 다음날 갈려지는 거예요. 뜀박질 잘하는 애하고 뜀박질 잘 못하는 애하고 같이 놀면 몰라요, 사실. 근데 언제? 요이 땅 하고 나보면 결승전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쟤 잘 뛰는 애구나. 쟤 못 뛰는 애구나. 마지막 때 탁 결정을 해서 잘 뛰는 애, 못 뛰는 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 언제 결정이 난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인지 모르지만 내일 오실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오실지 아니면 좀 이따 바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잘했던 애와 그렇지 못했던 사람 반드시 구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생명을 누리는 자와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무슨 일들을 하고 해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별로 없어. 그렇지만 언제 반드시 그것을 묻느냐? 마지막 때 묻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 달려나가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조금 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영원한 생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아멘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크게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주님께서 오시면 드러나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다르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게 되어지고 차별되어지게 되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간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